저는 이 찬양을 노래를 듣는 귀가 약해요. 노래를 잘해야 사람들한테 감동 주는 게 아니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노래를 어차피 잘 모르니까 가사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찬송 부를 때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누리면은 큰 응답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노래 못한다, 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들을 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까 그 찬송을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찬송의 은혜가 말씀 성취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주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이 수많은 군중이 외치는 호산나 찬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 뒷날에 20절부터 25절에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시장길을 채울 만한 작은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십니다. 뒷날에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놀랍니다. 15절부터 19절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유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원근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무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주간 첫 사역은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에게 호불호를 선명하게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교인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죽이기로 작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극단적인 반응을 예수님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그 시대의 유대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한 종교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들이 볼 때 주님의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탄 것을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열매를 원하다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서 심통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가격하다는 인상이 주었습니다. 우스꽝스럽게 보이죠. 심통 부리는 것 같죠. 심지어는 저렇게 가격하게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자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놀라운 교훈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는 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무슨 근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주님의 권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목말라 기다리던 사람들의 반응은 그 시대 종교인들의 반응과 달랐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을 내면서 나무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으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들은 이처럼 양극단으로 엇갈렸습니다. 열렬히 환영하여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공개적인 반대와 함께 죽이기로 거짓 모략을 꾸미고 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양극단으로 대하던 세상은
주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서도 늘 그리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길을 쓰고 방해하는 박해자가 되든지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있게 마련인 방해자들을 향해서는 우리를 보고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의 눈은 항상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고 예비해 놓은 제자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정연입니다. 가는 데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멸시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 멸시받고 박해받는 그 와중에서도 영접하는 자가 나타나고,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나오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거는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재앙과 재난의 시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고 하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제자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길을 어디로 행하라? 예비해 놓은 제자들을 찾아서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막을 수 없습니다. 재앙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을 죽이기로 꾀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님께 나와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주님의 건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네가 무슨 근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건의를 주었느냐? 네가 무슨 건의로 이 일을 하느냐고 한 것은요, 성전을 어지럽히는 이런 일을 하는 너는 누구냐? 네 신분이 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누가 이런 건의를 주었느냐 하는 것은요,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니가 누구냐? 네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묻는 겁니다.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문제 삼는 반대자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려면 자기들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네가 누구길래,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이 짓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너는 누구며 내 하나님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종교인이지만, 지도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시대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기독교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드러내놓고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성전의 주인으로 자기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강렬한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의를 성전에서 나타내셨습니다. 내 집이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앞서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들이 외치는 찬양이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궁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쳤던 것과 똑같아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시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은 찬양으로 주님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바꿔버린 무리들을 쫓아내시면서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성전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원래는 성전이 이런 건데 이 성전이 지금 변질됐다는 겁니다. 이들이 장사하고 돈 바꾸고 막 짐승을 매매하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뭡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와서
유대인이 아니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기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 성전 장사소굴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전 본래의 것을 회복시키심으로 주님은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생애 마지막 주간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모든 행동은 상황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아닙니다. 전부 이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거의가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요, 반응 따라 합니다. 반응으로. 코로나가 일어나면 코로나에 따라서 맞추고, 내가 우울해지면 우울한데 맞추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남이 어떻게 보든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어져 있는 예언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종교인들이 우스꽝스럽게 여긴 주님의 입성 장면이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요, 그 시대는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개선장군들은, 정복자들은 전부 다 뭘 타고 입성하느냐? 말을 타고 옵니다. 그것도 백마를 타고 와요. 그러니까 정복자, 지배자의 강렬한 모습이 말을 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을 안 타봤죠? 말을 한번 타보니까요, 우리는 별로 안 높은 건데 그거 올라서면요 엄청 높아 보여요. 그 사람들이 쳐다보면요 고개 들고 한참 쳐다봐야 돼요. 그런 거창한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하고 찬양을 받으면서 오는데 예수님은 뭘 했어요? 짐 싣는 나귀를 탔어요. 그것도 한 번도 짐을 접어지 없는 어린 나귀.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 코미디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욕했을지 몰라요. 저 어린 나귀를 갖다가 그 타고 오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은 이미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다. 주님인들 사람들이 옷을 벗고 막 나무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찬양하는데 큰 말을 타고 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귀 새끼를 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겸손한 왕, 섬기는 종된 왕, 세상의 지배자들과는 다른 방식의 권위를 가진 왕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정의의 분노를 바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행동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런데 이 성전,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집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레미야 7장 11절에 그랬어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행동은 전부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말씀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허황된 공명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눈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언제 나타날까요? 내 가정에, 내 기업에, 내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권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일어날까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이걸 체험했잖아요. 성령 충만이 받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동냥질합니다. 40년을 그러고 있어요. 40년 동안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자기들도 처음 본 게 아니라 40년 동안 보면서 무기력함만 느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데 오늘은 그날따라 다르게 보였어요. 저 사람의 문제가 돈 없는 문제도 아니고 장애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가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의 문제도 아니라 근본 문제, 영적 문제라, 하나님 떠난 문제라, 죄와 저주 사단에게 잡힌 문제라. 그런데 그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끝내버리지 않냐?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 그 믿음 가지고 말해서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욕하는 시대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지금요, 우리를 보라고 해야 될 때예요.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40년 동안 저주, 재앙, 흑암에 묶여있던 자가 다리에 힘을 얻고 뛰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 했다 그랬죠? 흑암이 떠났다는 점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났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나타날까요? 여러분과 내 하는 일에, 여러분과 내 있는 곳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 그랬죠? 사람의 말로 아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남의 탓, 환경 탓 할 거 없습니다. 그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누린다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겠어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메시지가 뭐였겠습니까? 나귀를 타심으로 군림하고 지배하는 세상의 권세자들과는 달리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겸손하여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겸손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겸손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그래서 우리를 살려서서 어디에 앉힙니까?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섬김이 주님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다 우리가 주님의 겸손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섬김으로 그들을 구원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주님은 생애 마지막 주간에 나귀 새끼를 타고 다시 한번 섬기는 종된 왕의 모습으로 복음을 가지고 섬김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열매 하나 없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꾸짖어 말라지게 한 것은 뭐겠습니까? 시장에서 먹을 것이 없던 주님이 심통을 뿌린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제철이 아니어라 그랬어요. 제철이 아닌데도 열매를 구하러가 한 주님의 무지나 착각도 아닙니다. 무화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를 그대로 은유하는 메시지입니다. 말만 많고 열매가 없어요. 형식만 가득하고 내용을 잃어버린 종교율법주의자다. 생명의 구원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탐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삐뚤어진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행동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주님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성전의 타락에서 오는 겁니다. 성전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의 타락에서 온갖 거짓된 탐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뉴스에 보니까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숨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밖에 다니지 못하고 마음대로 놀지를 못하니까 집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정폭력 일이 그리 많이 일어난대요. 심지어는 여성을 향한 범죄가 너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여성을 강간하고 살인하는데 너무 일어나가지고 국가 비상사태가 났대요. 멕시코에는 지금 여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예요.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그동안에 다 숨겨져 있다가 어떤 다른 환경이 주어지니까 자기에게 있던 영적 문제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성전의 타락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나 중심, 영적 소망 아닌 육신적 소망, 욕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성공력,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속여 빼앗아갑니다. 당연한 저주와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자신의 몸된 집 성전을 청소하시는 겁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성전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열심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그랬습니다. 세상 살리기 전에 교회의 본질을 먼저 회복하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 생명을 드림으로 회복해 놓은 전도 축복을 되찾아 누리라.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우선 관심 사역이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하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한 최우선 관심이 뭐겠는가? 그걸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가 가장 우선 관심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우선 관심은 나의 영적 상태에 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느냐? 그게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한 최고의 관심입니다. 주님은 우리 개인의 지혜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산이나 인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반대입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당하고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과 나의 능력, 재산, 인격, 지혜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최고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 되는 것이 모든 관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데에 모든 관심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여러분과 나의 지혜, 인격, 능력, 재산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어려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원함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충분한 것,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를 향한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내 영적 상태를 항상 24 복음으로 충만한 것에 최고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나오는 대로 기도 콘텐츠, 여러분 전도 콘텐츠, 이런 콘텐츠 갖추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세상에서 최고 위대한 리더는 자기에게 있어서 리더가 최고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는 자꾸 남을 끌려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리더는 자기를 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끌려다니잖아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욕심에 끌려다니고 예틀에 끌려다니고. 이 나를 주님께로 끌고 갈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전 세계의 가장 위대했던 정복자들보다 나은 리더예요. 여러분, 그런 리더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그리스도 밑에 복종시켜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육신도 내 자녀도 내 교회도 내 산업도 내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의 본질 회복에 주님의 최우선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 이전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진짜 위대한 교회예요. 억만금을 짓고 건물을 지어놔도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껍데기예요. 하나님은 그거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받은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찾아 누리는 것이 기도고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따라가는 것이 전도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게 된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살리는 전도운동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전도운동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거나 세상보다 못하게 되어버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더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못난 교회에 있습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욕을 먹고 조롱을 받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을 얻을 때 속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라목처럼.
아이들 장난감 보면 두더지 때리는 거 있죠. 내가 유일하게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한 지도 한 10년 됐는데 대가리 때리잖아요. 내밀 때마다. 그럼 두더지 신앙되면 안 돼요. 욕 들을 때 똑 숨었다가 돈 될 때 쏙 넣고 대가리를 박살내야 돼요. 그럼 머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렇게 못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산 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하셔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려고 여러분과 나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예요. 나를 옛틀 세상에서 나와서 새틀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정인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요, 그 사람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큰 건물보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큰 인물들이 모인 교회로 여러분과 나를 세워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거기에 관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나를 버려야 복음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모든 것들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겉옷 다, 예틀 다 벗어 던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늘님 나라를 예비해 놓고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관심은 현장에 예비된 제자 찾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거든 돈을 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사오라 그랬으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죠. 아무것도 안 주면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미리 말했어요. 틀림없이 물을 거 아니냐. 묻거든 이리 말해라. 한번 같이 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갔지만은 현장에 갔더니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대로 답하자 아무 말 없이 내어줍니다. 여러분, 현장에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할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은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자리에 귀중하게 쓰임받은 제자입니다. 이름도 없이 자기 나귀를 내어놓은 이 사람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 겸손한 왕, 세상에 드러내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가 준비된 현장으로 여러분과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자를 예비해 놓고 보내십니다.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는 전도 제자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최고 관심사역이 현장에 예비된 제자 찾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며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최우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과 나의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 말고 다른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서 해방받고 자유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그 복음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생각하면 돼요. 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무슨 BTS입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우리 연예인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싫은 사람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고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이런 거예요. 말 되죠? 그러면 돼요. 그런데 무슨 연예인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의 사랑받을
제일 나쁜 놈이 누군지 알아요? 만인의 남자예요. 만인의 여자가 제일 나쁜 여자예요. 한 남자의 여자, 한 여자의 남자, 이래야 최고의 남자지. 아멘하기 뭐합니까? 맞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꾸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매일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자꾸 정치판 노래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그 선 넘어서야 돼요. 보수도 살리고 진보도 살려야 돼요. 전라도도 살리고 북한도 살리고 경상도도 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237 보금운동 하겠어요? 제발 이 선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하는 거기에 내 관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하는 것에 최관심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리라고 하신 기도의 비밀을 알렸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여러분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대로 되리라 하는 말이 똑같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붙잡은 말씀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뒷날에 오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 채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겠어요? 지금 봤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한참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 한마디 했는데 뿌리 채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단호하게 기도의 대전제를 말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지금 말했는데 뿌리채 말라진 이 나무를 보면서 왜 놀랐느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거 알죠?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죠? 그럼 믿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심을?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리 기도하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 나와 다르다는 능력, 세상의 그 어떤 능력자와 다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책망하고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좋은 것을 더 원하는 대로 주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의심치 않는다는 말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의심이라는 말은 이게 신앙입니다. 의심이 신앙이라니까요. 어떤 신앙이냐? 의심은요,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건 끝까지 믿는 게 의심 신앙이에요. 아예 안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 의심은 뭐냐면 믿어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자꾸만 자신과 환경은 절대로 믿고, 그게 의심이에요. 그런 의심 말라 그 말입니다. 왜 자기를 믿고 환경을 믿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말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과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오는데 적각 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죽기 전에 올 수도 있어요. 주로 적각 많이 와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놓고 시작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받으려고 발부둥 치는 것은 종교고 우상숭배지만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실상 붙잡고 증거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에 헤매가 있거든. 용서해라. 마음에 사람에 대해서 꺼리끼는 게 있거든. 다 풀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붙잡고 네가 해결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다 풀어버리라. 기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 나라를 건의를 성전에서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재앙기간에도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재앙과 재난의 한 주간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자녀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역사의 길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가르치기 주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재앙시대를 누리며 찬양하며 승리한 계승가를 부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